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2024년 한 해가 절반을 지나가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만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다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 기다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기다림을 생각하다가 이상하게 가장 먼저 택배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택배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뭘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조르지 않습니다. 저에게 졸라봤자 얻어지는 게 없겠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지네들이 같은 급이라서 아마 그런 걸 이미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엄마에게 졸라야 되지만 아빠도 엄마에게 조르더라 이런 거를 이미 십수년의 경험을 통해서 파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참 재미있는 게 택배를 주문해놓고 1시간 전에 주문한 택배가 언제 오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1시간마다 언제 도착해요? 또 언제 도착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요즘은 그 당일 배송이라는 것도 있고 많이 빨라졌지만 그래도 주말이 걸리거나 아니면 제품 준비가 늦어지면 배송이 2, 3일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제 배송된다라고 하면 그날은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혹시 문 앞에 두고 택배 기사님이 알림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합니다. 그러고는 그럴 수 있으니 그날 종일 혹시 왔나, 혹시 택배 상자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못 들은 것 아닌가, 거의 1, 20분마다 한 번씩 문을 열어보는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다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큰아이는 어릴 적에 내일 소풍을 간다거나 내일 자기가 기다렸던 어떤 일이 있으면 설레어서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말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설레어서 잠이 안 와요 하면서 이게 잠이 들더라고요. 기다림,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다림을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 약속 장소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련한 기억들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가진 부모의 기다림, 그 10개월 동안 아기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기다림,
또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에 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다림, 우리가 기다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묘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다림은 낭만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처절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소망이 가득한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야훼께서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고. 이제 야훼께서 일어나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고. 기다리시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오르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뭔가 곧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평온해질 것 같은 느낌, 혹은 뭔가 우리의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18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좀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8절을 굉장히 시적으로 또 아름답게 그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왜냐하면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직역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한글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분위기가 좀 바뀐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한마디만 추가하면 더 확실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은 아니지만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그를 기다려야 한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읽었던, 굉장히 아름답게 읽었던 그 18절의 느낌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이렇게 핑크빛, 하트 뿅뿅이던 분위기를 왕창 깨버리고 평화롭게 그려진 수채화에 제가 막 검정색 페인트를 막 칠해버리는, 붓질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막 칠하고 있는데 이 손을 잡아서 좀 모칠하게 말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실상은 사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오늘 본문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소망 가득해 보이지만, 매우 희망적이어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실상은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백성,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실상은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곡하지만 통곡하지 않을 때가 곧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20절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있는가 하면 지금 유대 백성들은 환난의 떡을 먹고 있고 고난의 물을,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환난과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로맨틱하게 다가오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기다리는 지금은 고난과 또 어려움의 상황,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후반절에 있는 높은 산과 고개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일, 이 일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25절 안에 있는 25절 안에는 넘치는 풍요로움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풍요로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크게 살육하는 날, 그리고 망대가 무너질 때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상이한 표현을 함께 실어두고 있습니다. 살육하는 날과 망대가 무너질 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네, 거대한 학살과 성들의 파괴는 다름 아닌 전쟁의 상황입니다. 곧 이들 앞에는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쟁도 그저 시시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가볍게 국경에서 군인들이 서로 마주해서 그냥 몇 사람 싸우는 정도의 총 몇 발 쏘고 육박전 일어나고 하는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대한 살육이 일어나는 전쟁이다. 사람이 많이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참혹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살육전쟁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를 체험하는 공동 식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본사회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인, 민간인, 남한, 북한 합쳐서 사망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북측에서 추산한 것, 당시 소련이 추산한 것, 또 우리 남한 쪽에서 추산한 것이 좀 다릅니다.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면 인구 5%가 날아간 겁니다. 인구 5%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이 죽은 겁니다.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구 300만 이하로 떨어진 광역시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230만, 240만 그 사이 인구를 그렇게 계수합니다. 지금 이 전쟁, 앞으로 일어나는 살육,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겁니다. 광역시 하나가 날아갔던 한국 전쟁처럼 이런 살육과 이런 폐허, 이런 회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라는 것이죠. 파괴도 그냥 파괴가 아닙니다. 망대가 무너지고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사라졌습니다. 성전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성전 안의 기물들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자부했던 그 도시 전체가 야생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일을 오늘 산마다 고개마다 물이 흐르는 일로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살육과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일을 오늘 본문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좋은 날 있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은 통곡의 순간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막대한 사륙이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기다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다림은 이렇게 처절한 기다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다림이 낭만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이 로맨틱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은 이렇게 처절한 기다림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큰 파괴와 사륙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기다림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기다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다림은 낭만적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은 낭만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이 낭만적인가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로맨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의 실체가 오늘 본문 안에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상황이나 형편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본질은 그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그 정도 기다리며 그 정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빵 먹는 것, 그러니까 독일 빵 딱딱한 거 말고 프랑스 빵, 그 크로아상 먹는 것, 이 정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편한 침대에 눕는 것, 딱딱한 바닥에 눕는 것 아니라 좀 메이커 있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기업에서 나온 매트리스 깔고 눕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정도,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오늘 본문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8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저 눈물 없는 상황, 그저 환난과 고생 잠시 피해가는 것, 그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저 상처 없는 인생, 이런 종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정도의 시시한 것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란 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눈물 젖는 빵을 먹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비록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전쟁과 같은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비록 지금 우리는 마음과 몸에 입은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분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19절,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습을 감추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뒤에서 우리 주님은 스승이 되셔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하겠다, 인도하겠다, 가르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눈물 젖은 고난의 빵을 먹으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과 파괴로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그 병든 자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저 이전 상태, 상처 났고 회복되어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달빛은 뭐같이요? 달빛은 햇빛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햇빛은 어떻게 해요? 7날의 빛같이, 7날을 모아놓은 빛같이 7배로 밝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회복의 의미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멈추어 서지 않고 다시 코로나가 와도 위기처럼 느끼지 않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며 우리를 연단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회복 이후에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 아팠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가 아팠던 적이 있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슬펐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배나 더 밝게, 7배나 더 빛나게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없이 상황이 회복되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 겪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고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로맨틱한 기다림은 이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 기다림보다 더 낭만적인 기다림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7배나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온 명선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니 가실 때 하신 예수님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오실 줄만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아끼만 찬양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도 그 수천 년 동안이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수천 년 동안이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나를 기다려오신 그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상황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 보이시며 고치시고 또 싸매시는 주님의 손길 깊이 경험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더라도 주님 기다리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상황 변화되고 주님 없이 형편 변화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기를 작정하는 우리 맹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